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네. 비바람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파도도 지나갔고 다음 파도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시면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도에 그 타이밍에 몸과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될 줄로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꾸 사람들이 냉정해지는 거라. 이기적이 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 것을 내어주는 거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지는 못해도 그 필요한 어느 정도만큼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물 한 그릇만큼, 물 한 컵만큼의 그것도 사랑에 해당된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도 있죠. 자,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인데요. 무엇을 먹일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흘러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흘러보내면 되는데 공급하시고 주시는 이것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은 썩어요. 더 이상 공급도 없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자,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흘러보낼 수 있는 중간 라인,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 흘러보내는 자, 먹을 것을 주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마땅하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하여 주실 것이므로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하게 하심, 그것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밭 이야기 아시죠?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품삯을 주신다. 그죠? 그 마지막으로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처음 온 사람들까지 싹을 주시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줄 때에도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줄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종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한 그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 내 먹을 것도 모자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것 있어요. 있으니까 흘러보내고 나누어 주시니 마땅하다. 아멘. 자, 그분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과 생명에 관한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요, 위로부터 흘러 스며들도록 하시는 그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 양식이요 생명수요 하샤마임. 공급처가 어디예요? 위로부터. 아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것을 공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의 말씀을 왜 공급하고 흘러보내야 되느냐 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하샤마임이 아니면 다른 것을 먹기 때문이에요. 다른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이다. 마구마구 먹어요. 자,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 말씀이 맞기도 하고 이 말씀이 맞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온갖 것 다 먹죠.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갈수록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분별합니다. 어린아이들 아시죠? 마구마구 집어먹죠.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 애배 퇴퇴퇴퇴 이런 거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크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먹일 수 있고, 자녀를 너희 제자 삼아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될 줄로 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먹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메시지에 잡아먹혀버리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옳은 줄 알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그것을 많이 따라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믿는 그것을 많이 따라가죠.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은 드물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자, 63페이지인데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아멘. 41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중간 매개체 있죠.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거 아니죠. 자,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맞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셨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자, 지금은
성령이 거두어지고 성령이 없는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령의 바람이 한번 확 휘몰아칠 때가 와요. 그때 되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아보니 사람들이 허망하고, 그렇죠? 이 땅에 진리가 없어지고 살아보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믿음을 찾아서 나오게 되고, 믿음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곳을 찾다가 보면 나온 그 자들이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죠.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이 양들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 없고 배고프고 가라고 파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솔직히 뭘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늘로부터 온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 가운데 여러 가지라는 것은 영생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요.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을.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 이곳은 빈들이다.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놀랍죠? 자,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사 먹으면 각각의 것을 사 먹을 거예요. 그죠? 각자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저것 막 사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계획을 몰라,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돈도 없다, 부족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렇죠? 없는 물질도 공급하시고, 심을 마음만 있으면 심을 씨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심을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없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심을 씨를 주십니다. 아,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의 계획만 있으면 돈이 될 만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세상에 거짓과 참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떡과 먹을 수 없는 떡이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 몇 개가 있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은 뭡니까?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죠. 자, 이 떡 5개예요. 말씀 5개, 떡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창출, 레미, 신. 이게 구약이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구약인데, 구약이 신약의 뿌리가 되고 구약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것, 창세기에 사실 다 깔아놓았어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새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점점 진행되고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약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출 레민신,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자,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물고기가 이투스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물고기는 2 증인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큰 무리, 허다한 사람을 먹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해서 창출 레민신, 그리고 두 증인이 일을 하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부분이 나와요. 12광주리. 자, 12제자가 남게 되고 12제자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번져가고 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까지 아니고 출발점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씩 증인의 수를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에 내보내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이나 이후에 현재에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빈들이요. 빈들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자, 그 하나하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보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광야죠. 자, 광야 과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나요? 먹을 것을 주셨나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까? 네, 공급하셨습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허다한 무리가 나왔으니까 아무리 허다한 무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세요. 기회가 되면 신명기 8장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낱낱이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의 여정 중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먹고 살아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맛난 음식, 진귀한 음식, 새로운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시대의 흐름에 유행 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어차피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의 음성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자, 광야 길에서 낮추십니다. 시험하신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레마로 주셨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인데 그 명령이 어떠한가 보면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낮추시며 줄이게 하는 이 이유가 뭐냐? 줄이고 낮추고 궁색하고 힘들고 피곤한 이 모든 과정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나 아니 가나
좋을 때 섬기고 나쁠 때 버리고 이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먹고 배부른 떡이 있으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고생하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입니까? 힘들고 먼지나고 가라고 피곤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연단 과정의 여정이다. 이 길은 줄이고 목마른 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 먹였다?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수 있다? 빈 들에서. 실상 어렵거나 힘들 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을 보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호와를 멀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힘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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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정말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아득하고 가끔 교회 갑니다. 나중에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끔 찾을 건가요? 나중에 믿을 건가요? 이것은 차선이 아니고 믿음은 우선이 되어야 되죠.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든 과정 중에 있고 윤택한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 심령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굴러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주셨죠. 물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죠. 자, 이 모두는 낮추고 시험하사 중요한 것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요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는 엄청나게 놀랍고 비밀스러운 계획인데 끝까지 따라가 본 그 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신명기 8장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 펴 놓으셨죠? 7절로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라.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세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내와 분천과 샘, 생명의 근원이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밀, 보리, 곡식, 과일나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 다 예수 그리스도죠.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이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꿀송이가 되고 꿀방울이 되어서 입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여자, 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꿀이 풍성하다, 풍족하다, 너무너무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보석도 많이 있죠. 광석도 굉장히 많이 있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넉넉하죠, 넉넉해. 이 넉넉함이 좋은 이다.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옥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은 안 된다. 맞죠? 자, 여기에 옥토밭은 즉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미래의 계획이고 미래의 플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주려고 하는 땅, 계획되어 있는 놀랍고 비밀스러운 그 계획인데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중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 힘든 과정과 여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여정과 과정을 그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기는 좀 힘들겠죠.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저는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플러스 되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요 부탁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일하시겠습니까? 일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내가 찾는다 그랬어요. 구원하지 않죠. 일하지 않죠. 그러면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있는 것도 빼앗아 많이 가진 저 사람에게 5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활이 궁핍하고 어지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이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그 재능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그뿐이지가 아니에요.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여러분들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무병장수하고 물질이 풍성하게 된다. 이 말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여야 함이 마땅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있는지 말을 걸어보고 복음의 그 뿌리가 있는지 복음의 씨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드려줘야 돼요.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성품이 아름답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해서 시험 들어서 다 보기 싫다 해서 교회에 안 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도의 일과 아름다운 행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마땅하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에 뿌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영혼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참 마땅합니다. 먹고 죽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죽지 않는 만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제자화. 아멘. 내 마음에 제자화 되어야 된다는 이 중심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엉뚱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미 많이 몰려왔어요. 이슬람에 돈 많은 그 부자들이 왕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건물들 시설들 이런 어떤 센터들을 마구마구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공부해라 뭐 수업해라 센터를 열어주고 무료 강좌를 하지만 결국 그
그들은 전도의 전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요. 이미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는 잘 실감나지 않지만 이슬람화 점점 되고 있는 것 아셔야 됩니다. 물결이에요. 물결. 이렇게 막 밀려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왜? 그들은 돈으로 갖다 퍼붓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은 99%가 알라를 믿죠.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라. 네, 알라를 믿고 있어요. 야, 이 거대한 조직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나중에 차세대까지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이미 돈을 많이 들여서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유혹하죠. 미혹하죠. 그리고 돈을 막 뿌리고 투자를 합니다. 결혼을 하죠. 일부 다처제다 이러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또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리고 그 후세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먼 미래의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화 시켜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고 알라를 믿게 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거, 다음 세대까지 공략할 준비 싹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점점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요 보이는 요 세대들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죠? 뭐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하다 보면은 그것에 물들겠죠. 좀 불편해도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직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부터 완전히 되어야 되는, 이것 제가 계속 제 1번으로 강조하죠. 그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아멘.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물결 쳐서 요동쳐 들어오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건 이거대로 또 놀라운 계획들을 다 진행해 놓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깠지. 동성애. 자, 네가 누구인지, 너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야 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야 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구별을 해 놓으셨죠.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사람과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슴 있어요. 그죠? 여자죠. 밑에는 남자야. 뭡니까? 이러한 시대, 혼란 시대, 이 성정체성이 무너진 이 시대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외국에서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한 이 내용들을 녹음해서 한국의 목사들에게 보내오는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것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막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교과서 내용들을 다시 수정하라, 교정하라 이렇게 하고 지금 막 대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Yes, No, 아멘. 이런 정확하고 분명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섞여가지고 모호해 애매하고 모호한 이 시대가 이미 밑바탕에 다 작업이 되었고 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죠. 타락했던 그 이유 때문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심판도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결국 불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한번 찾아볼게요. 11절 아예 다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될 것이라. 땅에 기근을 보낸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걸려버린다. 양식 많고 물 많아요. 그러나 정작 먹고 마실 물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멘. 무엇을 사먹은 결과입니까? 무엇을 먹인 결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 보았던 것, 알았던 것, 배웠던 것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대로 흘러보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아니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채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거의 다 혼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11절로 14절 가시면 돼요. 9장 11절로 14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항상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 심판 후에 구원이다. 멸한 후에 회복을 시킨다. 이 말씀을 읽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자들은 남은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킨 자들인데, 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자, 허물어진 거, 무너진 거, 황폐한 거, 엉망진창된 그 후의 것들을 재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 때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들이에요. 항상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긴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긴 반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곡식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밟으며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 만드는 거죠.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나 축제를 할 때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그것을 마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뽑혔다는 것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심었는데 이번에는 남은 자들만 제대로 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 자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 일이 없고 도끼에 찍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끼에 찍히면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를 간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 뽀도독 가는 거예요. 어디가 그래요? 지옥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다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먹을 게 있는 이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는 결국 이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옥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 가란 심령들은 지옥과 같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하고 피폐하며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먹을 거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셨죠? 계속 줘야 돼. 떡을 이렇게 좀 나눠줘야 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의 떡,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 떡을 좀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지금 세상에는 큰 입이 얼마나 많은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막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먹을 것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윤택합니다. 넉넉합니다. 막 그럼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죠. 생명의 것을 줘야 합니다. 큰 입 말하는 거짓들로 물들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을 믿었나? 왜 이슬람을 따라갔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놀랍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살라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그가 한 달에 300씩 500씩 주니까 좋다고 따라간 겁니다. 먹고 살라고 영혼을 파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돈이 영혼을 산다 그랬죠. 뭐 각종 상아, 기면, 그릇, 옷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다 영혼도 사고 팔아요. 우리 영혼 팔아먹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의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먹고 죽지 않는 떡,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음식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먹는 음식이죠. 먹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형제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이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죽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야 마땅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 아멘.
성령으로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생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육신으로 행하면 육의 결과가 나타나고 죽음의 결과, 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할 것인가,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자, 먹을 것을 주는 이것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육체의 것을 위하고 영의 것을 위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겠죠. 항상 두 가지를 메시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먹여놓고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밥 먹여놓고 하면 참 좋습니다. 아셨죠? 먹은 사람이 물 켠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켠다 그러죠. 먹여놓으면 말씀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던 이 이면에는 육으로 먹고 육체로 먹는 이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고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까지 합하여져야 되고 그것까지 주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이죠. 영생에 이르는 그 평강이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 레마, 나에게 떨림으로 다가온 그 말씀이에요.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착하면 그대로 이행하시고 흘러보내심이 당연합니다. 마땅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